교사님이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치킨의 유혹을 이겨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어 중에 여러분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뜻 먼저 전사님이 알려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케이. 첫 번째 이거요. 무엇인가를 참을 수 없고 좋은 것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알겠다 자신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가영이가 전 쓰는 것도 봤어요.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 단어는 바로 이 뜻만 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알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건 못 참지 라는 유행어입니다.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이건 못 참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댓글창이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많이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면에 김치 못 참지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단어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을성이 좀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잘 참나요? 좋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있나요 여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앞에 친구가, 앞에 동생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떨까요? 못 참죠. 이거 못 참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박씨 집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박씨 집안에 한 여동생이 다이어트를 하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를 하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오빠가 그 여동생 앞에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그쵸? 그리고 삼겹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라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치킨까지 이렇게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와, 이거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가영이가 한번 해줄래요? 이거 못 참지. 과연 그렇다면 이 여동생, 다이어트를 하는 여동생은 여러분 참았을까요? 참지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이 여동생은 여러분들 예상과 똑같이 참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 음식들을 바로바로 먹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가 참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 말고는 다 재미있을 때 우리 또 SNS 하는 걸 참을 수 있나요? 시험 기간에 SNS에 들어와 있는 비율이 학생들이 더 높은 것을 전달해 봤습니다. 시험 기간 때 더 높다는 것이에요. SNS 못 참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이러한 제목들이 있으면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 땡땡땡 하는 강아지가 있다 이러면 평소에는 궁금하지도 않았던 사실들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는 상황들이 우리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시험 공부를 못하게 하는 유혹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은 몇 가지 시험을 당하셨냐면요, 무려 3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시험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40일째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금식을 해본 사람 있나요? 하루라도. 있어요? 진짜? 어때요? 몇 일 했어요? 3일? 진짜요? 3일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하루밖에 못했거든요? 3일을 했다고요? 전도사님도 하루를 했었는데 하루와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 딱 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40일이나 물만 먹고 버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40일간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픕니다. 안 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집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시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탄이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왔는데 야,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 라고 말하면 전사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뭔 말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도사님한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예수님한테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시험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겪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하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 여러분들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떤 기사냐면, 북한서 굶주린 아버지가 아이를 잡아먹다가 처형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는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황남 천당군에서는 배고픔에 정신이 나간 부모가 아이를 가마에 삶아 먹다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먹을 것에 많이 집중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조선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고민들은 항상 뭐냐면,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아야지? 라는 고민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살지? 내가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대학교에 가는 이유도 뭐 먹고 살아야지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먹을 것은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또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더니,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좋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할 거예요. 와, 야, 멋지다. 야, 얘들아, 진짜 멋지다. 와,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라고 환대할 것입니다. 많은 박수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번 주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박수를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닌데 그것에 집중하게끔 사탄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없지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친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 아프니까 나 보러 와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달콤할 것 같죠? 네,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전도사님과 여자친구의 관계는 신뢰성이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신뢰성이 없는 관계예요? 없죠. 정말 온전한 신뢰에 있다면 내가 옆 사람을, 내 여자친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전도사님에게 와서 전도사님 너가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줄게 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은 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뒤에 사람? 고마워요. 전도사님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절할까? 살짝 절하는 척 해볼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저 절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절해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쉬운 길과 정말 어려운 길이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탄에게 절 한 번 하면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쉬운 길이에요. 너무나도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양심을 살짝 버려서 어떤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짝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살짝 버려서. 굉장히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쉬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좁고 쉬운 길을 가다 보면 그곳은 멸망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길이 아니라 죄를 계속 짓는, 죄에게 절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쩌면 괴롭힘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면 어쩌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해도 내가 그것을 말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자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은, 마지막 시험은 어쩌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쉬운 길을 걸어가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죄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길, 내 양심을 팔아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 그 길을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고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나가 와서 갑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지 들어봤더니, 아니 자기 반 친구들이 상대평가였는데 자기 반 친구들은 다 컨닝을 해서 다 성적을 높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청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 컨닝을 안 한 것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누나에게 말해준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내 양심을 조금 팔아서 쉽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닝하지 않고 내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문장 중에 공통점이 보이나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장난 그만 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양심을 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